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옥중 서신서입니다. 오래된 사본에는 1절에 나와 있는 에베소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에베소가 우편의 중심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후대 사보에는 에베소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이 에베소서는 이 교리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이어서 성도가 부르심에 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 보면서 보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를 함께 연구하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구별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또 따로 연구를 합니다. 근데 바울 서신서가 많지만은 이 에베소서는 이 하늘의 관점에서 또 신령한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그런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라는 귀한 말씀의 본문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면류관에 할 수 있는 가장 이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 말씀을 충분히 다 소화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이 편지의 송신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안부의 인사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3절부터 14절은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축복성입니다. 이 헬라 실력이 있으신 분들의 말을 들으면은 이 문장이 탁월한 그러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쭉 한 문장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후에 1장 후반절에 15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3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가 받은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4절부터 보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 신령한 복을 말씀하면서 오늘 6절 후반부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한 단락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7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 죄사함을 받은 그 은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방인 신자들, 유대인 신자들이 한 세 사람으로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어서 이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 역사를 나누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그러한 구속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새 출애굽과 새 창조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요. 이제는 만물이 이제 새 출애굽하고 만물이 회복되는 그 마지막 구속의 결말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쭉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이제 신약의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이 교회론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 후에 12절에 또 후반부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와 그 우리를 구속하신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이제 성도가 받게 될 그러한 기업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서요. 13절, 14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그 축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은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출애굽이라는 구속의 역사 후에 이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형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여 주셨죠. 그 다음에 이 성령 안에서 이 하늘의 기업,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약속의 기업을 받게 하는 그런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은 너무나 이렇게 영적으로 부유한 말씀이지만 설교자가 이렇게 부족한 관계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그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 주어진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건강의 복이 중요하고 자녀의 복이 중요하고 물질의 복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신령한 하늘의 복을 알지 못하고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은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 한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의 형 쌍둥이 에서입니다. 이 에서는 장자인데 그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냥하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 동생 야곱은 그래도 이 신령한 복, 장자의 복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 복을 차지해야 되겠는데, 내가 쌍둥이인데 조금 몇 분 뒤에 나가지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형을 속입니다. 이 팥죽을 내가 줄 테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러니까 에서가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소중하냐, 그래서 어리석게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이 성경에서 이 장자의 명분을 우리 성도들이 받는 영적인 축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서는 세상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하고 에돔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되었지만 이 신령한 영적인 복과는 관계없는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잘못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신령한 복을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연단을 받았지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 씨름한 후에 그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게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받는 신령한 영적인 복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도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하나님부터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물질의 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영적인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질의 복에 그 만몬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마음을 빼앗기니까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장로까지 세워주셨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싶으니까 교회에서 이 대표기도 하면서 장로의 직분을 내 던져버리고, 또 자기 입으로 장로의 직분을 내 던져버리고, 또 사표를 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임시 당회장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참 고민이 되는데요. 그분을 따르는, 그분을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은 그래도 교회가 사랑이 많으니까 한번 이렇게 용서해 줘야 되지 않냐. 이 교회에서 제일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인데 그분이 헌금을 해야지 교회가 그래도 이 재정이 돌아가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갔고요. 우리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과 그러한 시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왜 그렇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
그 장로의 집은 소중한 건데 그것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렇게 내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그것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그가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도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 이 물질, 세상적인 복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이 신령한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까먹어 버리고요, 이 물질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보너스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의 부요함, 신령한 하늘의 복을 붙잡아야 돼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형통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지만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신령한 축복을 누리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러한 그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해야지,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세상 복에 푹 빠져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요, 제가 만약에 부모라면 절대로 저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신령한 복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나는 이 복을 지금 은혜 안에서 누리고 있는가, 각자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 신령한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성부께서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4절에서는 일렉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여 주셨다, 이 말씀을 주시고요,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프레데스티네이션, 그 예정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가게 되면은 여러 성도님들이 참 이해하기 힘들고 또 불편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신앙에 성숙하여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내 노력으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애정과 선택의 교리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애정의 교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세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불택자로 택해 주시면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인데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이유가 있겠냐, 다 하나님이 알아서 때 되면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지 않겠느냐. 영국의 그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 그분이 구두 수송공인데요, 그 인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인도 선교에 대해 큰 포부를 말하니까 이 나이 많은 이제 이 목사님들이 젊은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3세계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여러분, 그 윌리엄 캐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꿈꾸고 위대한 것을 위해 기도하라 하면서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절대로 이 선택과 애정이 이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루디아라는 그러한 그 옷 장사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을 열어주니까요. 그 루디아가 이렇게 빌립보 교회 개척교회 멤버가 되지 않습니까? 또 빌립보 교회 이 간수도 그분이 뭐 구원받을 만한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매맞음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이 옥문이 열려가지고 제수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이 간수가 제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내가 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 간수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빌립보 간수의 온 집안이요 그날 다 세례받고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빌립보 교회 간수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또 택한 백성들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애정해 주셔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 가운데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요 그 복음을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과 애정의 교리를 오해해서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더 이 전도에 그러한 동기를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어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는 그러한 남자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러한 형제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제가 당신을 보니까 참 보석인데 이렇게 먼지에 쌓여가지고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형제가 내가 저 여자 전도사님하고 무슨 결혼을 하겠냐, 나는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 말씀이 자꾸 마음속에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보석인데 먼지에 이렇게 뒤덮여가지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 여자 전도사의 말씀대로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그런 강권적인 역사로 부르심을 받고 그 두 분이 결혼해가지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해 주신 분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또 선택과 교리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나는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참 자부심을 갖는데 그것이 우월감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선택해 주셨는데 그들이 뭐가 잘나고 숫자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 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되면은 나보다도 더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이렇게 믿음의 부유한 자로 택해 주셨구나. 그러면은 우월감이 아니라 이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자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저보다 이렇게 언면도 탁월하고 실력도 좋은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또 그분들에게 이제 사역일을 잘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적은 목회를 하거나 이렇게 무의 목회하는 그런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 베델 장로교회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또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그러면은 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해도 그래도 천국 가는 티켓은 얻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이 있어요. 오늘 4절 후반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정해 주신 것은 그냥 이렇게 먼지에 쌓여있는 보석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에요. 다 먼지 제거하고 그 보석을 광내고 빛내게 해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깎일 것은 깎이게 하시고 배울 것은 배우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장성의 분량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해 가지고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를 여기고 자유방임주의로 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닌데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그러면요 잘못된 길을 가면은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면서요 말씀을 통하여 깨닫지 않게 되면요 우리 환경을 통하여서 인간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여러분들이 죄악된 길을 그대로 남겨두지 아니하십니다. 물질을 빼앗아서라도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서라도 건강에 어려움을 주서라도 너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존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금 세상 속에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택과 애정의 교리는 정말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면도 있지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셔서 오늘 6절 말씀과 같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러한 죄인과 허물 많은 자를 이렇게 택하여 주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속량하신 복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정과 이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양자됨의 교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받은 것입니다. 미국에는 그런 법이 있대요. 저도 이게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 미국에 이번에 이제 총회에 오신 목사님들 이렇게 간증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개척하시는데 참 어려운데 그 딸이 이렇게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 오라고. 근데 뭐 개척교회 목사님이 뭐 돈이 있어요. 재정 보증을 뭐 쓸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그 딸이 이렇게 좀
비자를 못 받을까봐 이렇게 혹시라도 영사관에서 비자를 못 받더라도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다른 기회를 찾자. 그런데 그 딸이 영사관에서 이제 비자를 받으러 가는데 이게 갑자기 긴장했는지 그냥 그 서류를 다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영사한테 줬더니 영사가 보지도 않고 그냥 도장 꽉 찍어줘가지고 재정도 하나도 안 되는데 이렇게 미국에 오셨다는 뭐 그런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래가지고 또 좋은 또 백인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중학교 선생님 됐는데 한 10살 차이 나는 그 여동생이 있는데 그 언니 결혼식에 갔더니 나도 미국 보내달라고. 근데 어떻게 미국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그 언니가 그 형부죠, 남편이죠. 그 동생을 양녀로 삼게 되면은요, 쉽게 또 미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생도 오게 되고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시고 미국에 와가지고 이번 총회에 가입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나눴던 게 기억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애정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는 양자됨의 그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거룩한 백성으로요 지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니라. 이 속량이 다른 말로 구속, 리뎀프션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이 구속에 관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 출애굽기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니까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노예 삼아가지고 강제 노동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이제 보내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그러한 재앙으로 다 이 애굽의 헛된 우상들, 헛된 신들은 다 가짜고 엉터리고 이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문제 생기면 납작 엎드렸다가 또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내주지 않으니까요, 결국엔 10번째 재앙을 만나 가지고요, 10번째 재앙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지나가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집 문설주 임방에 없는 그 집은 다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다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니까요, 이 죽음의 천사가 그냥 패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월절 그러한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것이 모형적으로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택하신 백성들을 그 피로 구속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 실체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보혈 흘리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속량받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좀 착하게 살아보고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이르지 못해요. 여전히 등 뒤에 무거운 죄의 짐을 들고 일평생 살다가 그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 하면서 영원히 분리되는 그러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나의 디바인 고엘, 신적인 고엘이신 나의 구속자이시구나. 그 주님을 영접하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속량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우리 룻기 말씀 기억나시죠? 그 모압 땅은 유배의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곳에 갔던 엘리멜렉은요, 거기서 죽게 되고 그의 두 아들도 죽게 되고 이 과부 셋만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양식을 주신다는 말을 듣고 이 나오미 시어머니와 이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이 돌아오게 됩니다. 가난한 과부들이 다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들은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이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는데 그는 능력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엘리멜렉이 잃어버렸던 모든 그 기업을 다 회복해주고 그 다음에 두 사람 사이에 이 오벳이라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고엘의 그 구속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렀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으로 원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거짓말에 속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도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죽었습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생기고 이 피조세계의 저주와 엉겅퀴와 가시가 생겨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육신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가게 되면은요 둘째 사망, 영원히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신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신락원하고 유배의 땅으로 쫓겨간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속하십니까?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듯이 신적인 고엘이신 이제 둘째 아담, 죄가 없으신 처녀의 몸을 빌어 성령을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상실했던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회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내가 잃어버렸던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다 회복되고 기업을 이렇게 상속받는 그 약속의 날이 있구나.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요, 오늘 12절 말씀과 같이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3절로부터 14절에서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그분 안에서 그 안에서 한 11가지 표현으로 이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하지 않은 그 아담의 후손에 그대로 있으면요, 거기서는 죄와 사망이 역사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왕이신 주님이 부유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로서 이 영적인 부유함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예전에 이렇게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직장 동료 가운데 한 분이 남편이 이렇게 뭐 도박이나 이렇게 마약에 중독되어 가지고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안 됐어요. 결국에 힘들게 결혼 생활하다가 이렇게 이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 백인 아저씨를 만났는데, 이 백인 아저씨가 너무 사랑도 많고 너무 이렇게 돈도 많아가지고 남은 인생이 아주 편안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요, 우리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영적인 부유함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신령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받았구나.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지만은, 이 에베소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죄 사함 받은 그러한 것보다는 이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 관점에서 이 화해의 그러한 복음, 그다음에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의 그 신비, 그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을 축복한다 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 되게 됐는데, 이 아브라함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세상 나라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 쫓아가다가 우상 숭배하고 결국에는 이방 나라에게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유배의 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절대로 인간의 실패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새 언약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유배 중에 있는 그들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비드 킹이신 그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요, 때가 차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 이스라엘로서, 이렇게 새 아담으로서 모든 실패했던 것들 다 회복하고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교회를 만들어서 열방에 빛을 비추는 그런 구속의 그 비밀이 이렇게 계시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아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 은총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절대로 이 복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의 부유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받는 축복,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14절 보시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치심 마크가 있습니다. 내 소유다, 내 보물이다, 하나님께서 마크를 하세요. 당시에 이렇게 인을 치는 것은 내 소유라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소유한 노예라든지 가축에다가 마크를 표시해서 이거는 내 소유니까 건들지 말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면 안 됩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연단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공격하게 되면은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분 그 도와가지고 이렇게 이 고소하고 맨날 재판 거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송사하는데 원래는 다음 달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이 연기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그냥 이제 재판을 할 수 없으니까 판사에게 좀 연기해 달라 해가지고 내년 2월로 바뀌었어요. 교회에다가 뭐 맨날 이게 재판 거는데 뭐 잘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그거 잘못된 한두 번 했으면 됐지. 뭘 또 계속해서 여러 번 돈 벌겠다고 그렇게 잘못된 사람 편에서 그런 일을 합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약속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속의 경륜을 일으키니까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흉년이니까 그냥 이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 두렵거든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빼앗을 것 같으니까 사라, 당신은 내 동생이라고 말해라. 그래가지고 사라가 예쁘니까 이 바로 왕이 그냥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라를 빼앗아 가니까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다가 이렇게 재앙을 주시니까 이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중에 이 사라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걸 알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어림을 줬느냐 이렇게 돌려보내고요. 또 이렇게 그알 왕 아비멜렉 또 그렇게 사라를 빼앗다가 혼쭐 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마크가 있는 성도 교회 건드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인치심을 받고 보호를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디파짓, 다운 페이먼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첫 열매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업을 받을 것을 미리 다운페이한, 그리고 그 하늘의 그 신령한 축복과 기업이 무엇인지 미리 맛보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어서 이 신령한 이 축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맛보아 알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다운페이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믿음으로 잘 지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둘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펼쳐질 때 여러분들이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여러분들이 주어질 하늘의 그 기업을 보증으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역할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을 정탐했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은 땅은 비옥하고 축복의 땅이지만 우리는 힘이 없어서 이 땅을 정복 못하니까 다시 세상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 잃어버리고 세상 것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지, 은퇴해서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거 붙들고 사는데 우리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았다면요,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저축하고 이렇게 은퇴 준비하고 이러면 다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 얼마든지 여러분들 다 부르시면은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어요?